얼마 전에 현역 중령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하다가 소령으로 강등이 됐죠. 그 사람은 결국 현역 복무 부적격자로 분류가 돼서 강제 퇴역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평생 예비역 소령입니다. 장군이 사고를 쳐서 이등병으로 강등이 돼 전역을 당하면, 제대를 하면 그 경우도 당연히 평생 예비역 이등병이 됩니다. 예비역 장군이 아니라. 저는 예비역 병장입니다. 왜냐하면 병장으로 제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민철이도 얼마 전에 용케 병장으로 제대를 했어. 요즘은 상병 제대도 있다고 하던데. 이제 민철이도 평생 이제 병장입니다. 예비역 병장입니다. 현역으로 있을 때 마지막 계급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예비역의 계급을, 평생 그 사람의 계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훗날 우리가 죽으면, 아니 오늘이라도 죽으면 주님 앞에 서서 최후 심판을 받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 그간의 내 삶에 대해 주님과 최종 결산을 봅니다.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결산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계급이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판결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때 점수를 많이 얻어야 합니다. 내 천국 삶의 영화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최후의 결산,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매년 이루어지는 이 연말 결산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해마다 여러분들 연말 정산하시잖아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연말에 꼭 주님과 함께 이 연말 결산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찮게 생각해서 그렇지, 거의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은 우리의 1년 단위의 삶을 꼭 결산하십니다. 정산하십니다. 그걸 최후 심판의 자료로 삼으십니다. 여러분들도 연말 그 결산 자료 세무서에 다 제출하잖아요. 우리의 최후 심판의 자료는 바로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이 연말 결산의 결과라는 거예요. 최후 심판이라는 게 별개가 아니고 1년 단위의 연말 결산의 연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연말 결산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을 제대로 책임적으로 관리하시려면 이 연말 결산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마지막 송년 주일에 지난 12달 2014년 한 해를 반추하면서 잠시 주님 앞에서 결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을 보십시오. 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29절도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라.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얼마나 참된 말을 하며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올해 얼마나 여러분들이 입술과 혀를 잘 관리해 오셨습니까? 참 어려운 얘기죠. 자신의 말을 제대로 관리하고 혀를, 입술을 제대로 지키며 산다는 것,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참된 말을 주문합니다. 깨끗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더러운 말, 거짓말,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어떻죠?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쟁이들은 죽으면 입만 천당 간다고 하죠. 예수쟁이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고 하죠. 이건 말 잘한다는 칭찬이 아니라 말만 잘한다는 욕입니다. 말뿐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악한 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훗날 다 심판받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말 있잖아요. 이게 그냥 허공에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슈퍼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메모리가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올해도 흉기로 혹은 칼로 남을 해치거나 상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피 흘리게 했는지 모릅니다. 다 우리는 가해자들입니다. 충분히 올해도 많은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남들에게도 그랬지만 특히 아내에게, 남편에게 얼마나 자주 비수 같은 말로 그 심장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또 연로하신 부모님에게도 우리는 항상 말이 너무 모질고 너무 독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올해만 해도 많은 상처를 입혔는지 모릅니다. 이거 다 이 연말 결산 자리에서 회개하고 청산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훨씬 더 혹독한 신문을 당합니다. 너희가 살아가며 무익한 말 한 것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신문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말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아예 욕을 입에 달고서 합니다. 인터넷 뭐 그 댓글들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욕입니다. 아주 욕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을 향해서도 온갖 원색적인 욕지거리를 다 쏟아내는데 그게 요즘의 세태고 대중문화고 우리가 쓰는 언어 폭력의 현주소입니다. 정말 말과 글이 너무 막장입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고 주님이 꼭 짚으시고 꼭 신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왜 이럴까요? 왜 언어 문화가 이럴까요? 왜 막장으로 갈까요? 주님은 우리가 그만큼 악해지고 더러워져서 그렇다고 진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너희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람이 다 악해져서 다 더러워져서 모조리 악한 말, 더러운 말로 무자비하게 남을 해치며 산다는 것. 회개합시다. 오늘 연말 결산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새해에는 좀 더 내 혀와 입술을 깨끗하게 건강하게 관리하며 단속하며 삽시다. 그래야 나중에 심판을 덜 받습니다. 다음 연말 결산 두 번째 항목인 감정입니다. 26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26절 이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도 참 우리가 약한 부분입니다. 항상. 물론 성경도 분노 자체를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화도 낼 줄 알아야 되잖아요. 불의에 대한 의분 같은 것도 꼭 필요하고 죄와 악에 대한 분노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분노가 당장의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분노와 죄를 구분합니다. 분을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니까,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화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분노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그게 죄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때 분노가 죄가 될까요?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고 있으면 죄가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해라는 것은 하루 해라고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 1년 단위의 한 해를 뜻한다고 봐도 좋습니다. 문제는 분을 해가 지도록 해가 다하도록 오래 품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팽배해져서 결국 이제 폭발하게 돼 있잖아요. 분을 품고 계속 칼을 갈면 결국 그 칼에 피를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분노를 내 안에 오래 품고 있으면, 분노를 품은 채 해를 보내면 마귀가 틈을 탄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십시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노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이어지는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뇨. 결국 가인은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풀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있다가 결국 자기 동생인 아벨을 돌로 살해합니다. 쳐 죽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유사 이래 첫 살인자의 오명을 씁니다. 분은 이렇게 파괴적이고 살인적입니다. 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을 품고 있으면 그 분을 틈타서 사탄이 우리를 장악합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악화가 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화를 내면 마귀가 거기에 꼭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부채질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폭발하게 합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게 합니다. 이성을 사람이 잃으면 짐승이 되잖아요. 그게 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감정이 좀 상해도 자존심에 좀 상처를 입어도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마귀가 틈타서 나로 하여금 이성을 잃게 하고 결국은 그 분 때문에 큰 죄를 범하게 합니다. 여차하면 동생도 돌로 죽이게 합니다. 왜 미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왜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정말 저 인간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 저 인간만 아니면 당장에 세계 평화가 올 것 같다. 저 인간만 없으면 당장 오늘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마음이 참 편할 것 같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왼수가 있고 명색이 목사인 제게도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 상가에도 집요하게 우리 교회를 모함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못된 짓을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교회를 비방하고 소방서에 구청에 민원을 내고 정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저는 자다가도 어제 먹은 밥알이 막 그냥 곤두섭니다. 내용을 다 아는 몇몇 권사님 집사님들도 치를 떨며 지금 벼르고 계신데 부질없습니다. 이제 그 분노를 다 털고 삭히고 새해를 맞읍시다. 해가 지도록 해가 다 가도록 그 분을 그대로 품고 가면 해롭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아무도 몰래 실컷 욕을 하는 한이 있어도 결코 해가 지도록 그런 감정을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분을 길게 가져가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게 남을 해치기 전에 내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 화를 삭히지 못하는 격한 감정을 내가 품고 있으면 그게 내게 엄청난 데미지를 줍니다. 그게 다 화병이 되잖아요. 그게 다 성인병과 무슨 그런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 되잖아요. 증오, 화, 분노,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정말 해를 넘기면 안 되는 치명적인 독소들입니다. 절대 내 안에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아주 해로운 흉기들입니다. 다 터십시오. 절대 해가 바뀌도록 품고 가지 마십시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물질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연말 결산의 항목입니다. 28절 보십시오. 본문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부당하게 돈 벌지 말고 부정한 방법으로 치부하지 말고 정당하게 벌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바르게 의미 있게 잘 쓰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우리는 올해도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은 정력, 가장 많은 노력을 다 이 돈 버는 데 바쳤습니다. 맞죠? 정말 돈은 어렵습니다. 버는 것도 어렵지만 잘 쓰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이 돈 관리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정말 양심껏 주님 앞에서 연말 결산하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이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남을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이라. 힘써 번 돈으로 올해 여러분들은 선한 일, 자선, 기부, 헌금 이런 데 얼마나 투자하셨습니까? 혹 하나님에 대해 인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인색한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도 결코 너그러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한 일이나 헌금에 쓸 돈이 없을까요? 자꾸만 이 땅에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한 절대 구제하거나 헌금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원래 하루 단위로 살라고 합니다. 맹목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이 땅에 많이 쌓아두려 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에 족하며 감사하며 하루 단위로 살라고 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라. 한 달치 혹은 1년치를 아버지 하나님께 주문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며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를 하루치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틀치 뭐 사흘치 거두면 그게 다 썩었습니다. 벌레가 생겼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보장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주제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할까요? 일용할 양식에 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할까요? 왜 하루 단위로 살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나그네 생활 중이잖아요. 객지 생활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타향입니다. 타국입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곧장 가야 합니다. 또 떠날 때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쌓아놔봤자 단돈 1,000원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무모하게 쌓아두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다 맹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루 양식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 단위로 살라는 거예요. 내일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여기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마치 이 땅에 1,000년이나 뭐 10,000년이나 살듯이 죽도록 돈 벌어 많이 쌓아두려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루 단위로 살면서 남는 돈이 있으면 그거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금하고 2015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그게 지혜롭다는, 그게 가장 책임적으로 자기의 영원한 삶을 관리하는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 이달 초에 보도가 됐었죠. 골드바 금괴 사건, 130개 금괴, 그 하나에 1kg짜리인데 4,600만 원. 이미 그 골드바 주인은 11년 전에 죽었습니다. 치매를 앓다가 죽었는데 그동안 그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분은 돈이 생길 때마다 금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해서 금을 부지런히 사 모았습니다. 자기 부인도, 지금 자기 부인이 85세 할머니신데 할머니도 모르게, 자식도 모르게 거실 붙박이 장 밑에다가 130개를 신문에 쌓아서 쌓아놓은 거예요. 65억. 치매에 걸렸으니까, 치매를 앓다가 죽었으니까 자기도 잊어버린 거죠. 거기 쌓아놓은 줄. 부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근데 최근에 그게 어떻게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실내 인테리어를 하려고 업자를 불렀는데 그 인테리어 사장도 아니고 그 사장이 고용한 인부 한 사람이 그 장롱을 철거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밤에 와서 몰래 그 130개를 다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동거녀를 버리고 또 달아났어요. 그 동거녀가 수배를 내리는 바람에 결국은 그 사람이 붙잡히고 그 사실이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된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방보 할아버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각거리고 맹목적으로 돈 모으려고 그냥
애를 쓰다가 허무하게 죽고 아무도 모르고 내일이나 장래에 대해 무책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정말 내일을 준비하고 영혼을 책임적으로 관리하는 삶인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장롱 밑에 큰 게 감춰놓는 게, 쌓아놓는 게 그게 내일을 위한 삶입니까? 모쪼록 오늘 이 몇 가지 항목에 대한 정직한 결산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래서 새해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건강하고 복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